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적인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는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얻은 은혜를 지켜냈습니다. 비록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출교라고 말하는 당시 사회적인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놓친다면 이것은 조각을 얻기 위해서, 부분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전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이라는 사실을,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이끄심을 기억하고 때때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에 어땠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과 주님 중에 누가 참된 주인가, 주님인가, 주인인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가르침은요, 당시 군중들의 목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같았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온전한 삶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되었던 자, 맹인으로부터 회복되었던 그 사람을 출교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크게 참된 목자의 표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참된 목자는 양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요, 양을 훔치는 도둑과 이리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양들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밤에는. 그래서 큰 울타리를 지어놓고 나서 양을 한 문으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닫고 문지기하고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고 또 다른 목자들은 서서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목자였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들어가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양들을 훔치려는 강도떼들은 어떻습니까? 그 울타리에 구멍을 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양들을 훔치고 나오긴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아니다. 너희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양의 문은 뭐냐? 바로 나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목자가 될 수 없다. 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만이 양입니다. 또한 양을 돌보는 목자 또한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양을 돕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양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목자라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이단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2년간 잘 보니까 이단이 만만치 않게 숨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그것은 사실 이단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뭡니까? 날마다 성도들이, 날마다 목자가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온전한 양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목자라면 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통과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양이 될 수도 없고 참된 목자가 될 수도 없다. 너희가 정말로 목자를 분별하고 싶으냐? 그 사람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울타리에 구멍을 뚫는 사람인지 잘 보고 참된 목자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참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당시에 목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목자들이 많았는데 그 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당을 주고 하루 와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싹을 받고 나서 삭을 받고 그날 목자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목자장이라고 부르는 목자장. 목자장은 전문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양들을 다 알고 양들의 상태를 알고 또한 이 양들이 먹어야 될 풀이 어딘지 알고 다 전문적으로 아는 이 목자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자장 밑에 그 목자장을 돕는 목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자들이 다 목자장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그냥 오늘 하루만 일하다가 나는 집에 돌아갈 거니까 제대로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양을 돌보다가 이리때가 오는 것을 보면 그냥 그 이리때 보고 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내 목숨이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고, 때로는 양을 돌보다가 야, 저 양들 우리 집에 가져가면 참 좋겠다 하면 그것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들이 만약 사람이라면 자기를 훔치거나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목자를 보면서 마음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양으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정말 너희가 들어야 될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라. 때로는 너희를 섬긴다고 하는 그 목자가 너희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고 너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말을 들어야 될 것은 삭을 받고 일하는 그 목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인 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사실 이 영적 지도자를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 모두가 사람을 뛰어넘어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목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양 되지 않을래, 나는 저 광야에서 살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의 길을 원한다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 순간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살아갈 때 때로는 육신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광야를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바뀐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자꾸 주인 삼으면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실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묵상하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뭡니까? 날마다 양의 문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은 아버지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향해 가고 사람을 향해 갈 때 참된 목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이 당한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여 예수님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중요한 두 가지 영적 표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살아가는, 복음을 통과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선택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능력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